이번 주와 다음 주 아주 간단하게 이 대강절 말씀 시리즈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영어로는 이 시리즈 제목이 Christmas Beyond Our Shortcomings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근데 한국어로는 실패하지 않는 크리스마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메시지로 어려운 현실 가운데 다가온 크리스마스입니다. Christmas Beyond Tough Reality. 인간의 실패 가운데에서도 크리스마스는 찾아옵니다. Christmas still comes despite of our human failure.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보냈던 지난 2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불투명하게 보여집니다.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으시고 이제 조금 끝나는 것 싶었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돌파 감염으로 많은 분들이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부스터 샷을 맞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6개월 후에 또 다른 더블 부스터 샷을 맞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이제 세계 이 WHO에서는 이 코로나 사태를 팬데믹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엔데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페인 플루가 100년이 넘은 이 시점에도 끊임없이 변이하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도 엔데믹으로 끊임없이 변이되면서 우리와 함께 공존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론토 대학에 있는 간병학자는, 이 질병학자는 아마 우리가 지금 조심하고 있는 이 코로나조차도 아마 2024년, 2025년 정도가 돼야지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했는데 그 뉴스를 듣는 순간 저에게도 얼마나 낙심이 찾아오는지, 실망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성도님들 여전히 계시죠. 이걸 언제까지 감당을 해야만 됩니까?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 보면 많이 안타깝습니다. 팬데믹 2년 동안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 가운데에서 아직도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이제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 계시는 어르신도 들었습니다. 우울증이나 치매가 찾아와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굴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우리 주변에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진로에 있어서 굉장히 낙담 가운데 있는 청년들의 고민을 듣습니다. 최근에 어느 대학생하고 얘기를 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가는 게 너무나도 기다려졌대요. 익사이팅 되고 준비하고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 꿈에 원하던 그 학교에 딱 들어가게 됐는데 시작하기 바로 한 달 전에 이 팬데믹이 터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MT도 못 갔대요. 클럽에도 못 들어간 거예요. 1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지금 3학년이 됐는데 온라인으로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면 졸업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대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취직을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 같은 사람은 고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불확실감 가운데에서 두려움에 있는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소망이 끊긴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과연 크리스마스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어두움과 어려운 현실 가운데 크리스마스는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과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당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그들 역시 죄와 우상 숭배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었어요. 아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절망보다 더 큰 암울한 현실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죠. 자유를 빼앗겼죠. 짓밟혔지요.
이러한 암울한 현실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이 실패한 것 같은 그 두려움, 염려, 소망이 끊겨져 있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온 거예요. 나라를 빼앗겼고 자유를 빼앗겼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크리스마스가 찾아온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크리스마스는 오고 엔데믹 가운데에서도 크리스마스는 찾아옵니다. 더 넓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오늘도 진행되고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함께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어려운 현실 가운데 정면으로 개입하는 사건이 크리스마스 사건입니다. Encountering our tough reality. 크리스마스는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성육신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현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The word of the Lord has intervened into our everyday reality. 더 이상 교리, 신학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face to face, 피부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개입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피상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네, 여러분 질문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고 들어오셨는데 왜 우리의 어려운 현실은 지금도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습니까? 왜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질문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라면 왜 이 코로나 하나 정도 그냥 훅 불어가지고 없애시면 되는데 왜 2년 동안 계속 이 팬데믹 가운데 있는가? 재해가 일어나고요. 밴쿠버, 미국의 버마의 폭동, IT에서 선교사님들이 납치를 당하고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독교 그리고 종교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빼앗고 억누르는 일들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달에 IT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이번에 납치 당한 그 선교사님들, 미국, 캐나다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한국 선교사님도 납치를 당했대요. 한국의 여론이 워낙 요즘 안 좋으니까 기독교 단체에서 쉬쉬하고 나중에 이제 빼내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납치당했다가 이제 풀려온 우리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디에 감금되어 있는데 그 납치범들이 주일날 몇 시간 동안 어디를 갔다가 오더래요. 나중에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는데 그 납치범들이 주일날 어디를 갔냐면 예배 드리고 온 거예요. 자기들도 예수를 믿으니까 예배 드리고 와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 당신네들이 기도를 열심히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풀어주시는 거라고.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얼마나 모순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납치하고 돈을 빼내는 이런 세상. 과연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라면 왜 여전히 이러한 어려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질병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재난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리아와 요셉이 형통이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임하여서 그들은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결혼도 하기 전에 자기 약혼자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형통한 그런 축복된 현실입니까? 아니죠.
1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된 마리아, 밖에 나가면 돌 맞아서 그 당시의 문화로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난처했겠죠. 오해받을까 봐 걱정했겠죠. 수치감이 있었겠죠. 아마 9개월 동안 밖에 못 나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믿음의 사명이 있는데 세상은 그것을 여전히 이해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가운데 있는 그 괴리감과 갈등, 그 어려움들, 단순히 요셉과 마리아 이 한 가정에만 어려운 현실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 전체에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에 2살 미만에 있는 산의 아이들이 다 사형을 당했어요. 학살을 당했어요. 제노사이드가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2장 18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구약의 성취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는 찬양하고 있지만 2000년 전에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할렐루야 찬양한 것이 아니라 울음소리가 났어요. 애통하는 소리가 났어요. 자녀를 잃어버리는 부모들의 그 충격과 고난,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슬픔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에 들어오시면 형통해지고 평탄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고 오해를 받고 소중한 사람들을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자체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개입은요, 우리의 문제를 그냥 사라지게 하시는 개입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에 같이 들어오셔서 정면으로 돌파하시고 개입하시는 의도를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한 세상에 복잡하고 혼동스러운 현실 가운데 뛰어 들어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메시지입니다. 회피하고 도망가는 메시지가 아니라 개입하시고 정면으로 뚫고 가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난 당시는요, 헤롯 왕이라고 하는 폭군 밑에 독재 정치였어요. 집단 학살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불공평했어요. 인저스티스가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유년기에 난민 신세를 감당했습니다. He was a refuge.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고 불공평하고 억울한 것들을 다 경험하셨어요. 다 고트로 하셨어요. 왜?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개입하시고 그것에 뿌리 깊게 있는 죄들을 드러내셔야만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불편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뿌리 같은 곳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드러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 관계적으로 힘든 사람들,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소망이 끊겨져 있는 사람들, 그 현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뛰쳐들어가시는 거예요.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같이 씨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문제가 사라지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연 무엇을 하실까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공간에 내주하시며 공감하십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Residing and resonating in order to redeem us. 구속하시기 위해서 공간에서 내주하시고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문제와 그 모든 것들을 고투로 하시면서 그것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문제를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보다 더 위대하시고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오로지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크리스마스는요, 인간의 죄, 고통, 어려움, 연약함,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감하시고 그 안에 철저하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가장 그것이 큰 위로 아닙니까? 함께 있으며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면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이 희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전에도요. 여러분, 우리의 세상은 지금 이제 현실과 가상현실로 지금 나눠지고 있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가상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상현실에서 누구를 만나서 데이트하고요. 우리 아이들은 가상현실을 통해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친구들을 만나서 게임하고 있고 비디오 게임하고 있어요. 친구를 만들고 있어요. 일반 회사에서는 이제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들은 광고료로 비싸니까 AI로 모델로 만들어가지고 그 AI 모델로 와가지고 출연료까지 받고 있어요. 가상화폐를 만들고 있고요. 얼마나 홍동스럽습니까? 이 거품과 같은 세상을 이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기로에 우리가 있어요. 현실인지 가상현실인지 모르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가상현실 가운데에서도 임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상 공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너무나도 감사했던 게 우리 EM 제가 18년 동안 이제 목회를 하면서 사실 우리 KM에서는 이제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또 특만 되면은 새벽에 우리 어르신들 나와가지고 기도하는데 EM을 보면 주중에 새벽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자고 해도 못하고. 근데 여러분, 팬데믹 때 EM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줌으로 들어오니까 부흥을 경험하게 됐어요. 줌으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인도의 선교지에 양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상 공간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는 온라인과 이 버추얼 리얼리티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니까 그곳에도 살베이션이 일어나고요. 구속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악한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 가상 공간에 들어갈 때, 인터넷에 들어갈 때, 주고받을 때,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그 가운데에서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들어가서 그 소사이어티와 클럽을 만든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공간 가운데,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현실이든 가상현실이든 그 모든 것들은 영적인 현실 밑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현실이든 가상현실이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인간의 생각과 틀을 초월한 그 모든 우주의 공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혼자 계시는 그 시간, 격리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이제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제도적으로
교회가 프로그램으로 통제했던 것들은요,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목회자 아니면 뭐 목자 눈도장 찍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이제 눈도장 안 찍어도 돼요. 예전에는 설교 듣다가 저랑 눈이 마주치면 그래도 페이 어텐션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꺼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요, 이 가상 버추얼 커뮤니티를 만드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1대1의 진정한 관계를 누리시는 분들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통제, 제도적,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와르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누가 출석 체크를 해요? 누가 주일날 나왔는지 알고 있어요? 모르잖아요. 정말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영적인 관계가 없는, 그냥 관계적으로, 인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했던 신앙은 막 무너지는 거죠. 저는 이 시간이 우리 한국교회가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기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목회 데이터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북미나 아니요 유럽 같은 데서 오히려 팬데믹 가운데서 신앙인들의 신앙이 더 간절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갈망이 더 커졌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국교회는요, 오히려 이 열정들이 식어졌다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누가 챙기고 출석 안 하면 자율적으로 신앙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공간 가운데 현실로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던 상관이 없이 우리의 하나님의 주권과 임재하심은 제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신앙을 회복할 때 다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 다가오셨어요.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십니다. 인간의 시간으로, 인간의 공간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입니다. 공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간 가운데에서도 들어오셔서 구속하고 계세요. 어려움을 거품처럼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셔서 개입하시고 그 시간을 구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힘들죠? 어떤 분들은 시간을 돌려놓고 싶은 후회와 상처, 실패감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요. 누구는 되돌려놓는 게 아니라 빨리 갔으면 하는 조바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을 돌려보내시지도 않고요. 시간을 당기시도 않고 지금 이 시간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감당하게 만드십니다. 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속적인 메시지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줌으로 제가 결혼 주례를 한 4건을 했어요. 지금은 뭐 줌으로 해도 별로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시는데, 첫 번째 팬데믹 해에는 이 줌으로 결혼식을 하면서 굉장히 좀 제 마음도 안타깝더라고요. 제일 안타까웠던 결혼식은 팬데믹 터지기 1년 전에 약혼을 했어요. 1년 동안 막 꿈꾸고 준비하고 결혼식 몇 달 안겨놓고 팬데믹이 딱 시작이 된 거예요. 락다운이 되고 뱅코에트홀 쓰지도 못하고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결혼식을 연기를 했어요. 좀 나아지겠지. 안 나아졌어요. 또 연기했어요. 나아지겠지. 안 나아졌어요. 또 연기했어요. 나중에 정말 안 돼서 줌으로 결혼식을 하기 전에 신랑과 신부를 만났는데 신부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This was my dream wedding. 드레스 다 맞춰놨는데 드레스도 못 입고.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같이 기도하고 정말 줌으로 결혼식을 했는데 정말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더라고요. 많이 축복해줬어요. 1년 반이 지났는데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정말 예쁘게 잘 살아요. 그걸 보니까요, 야, 정말 하나님 축복이다. 저런 상황 가운데서 결혼했는데도 왜 우리만, 남들은 다 예쁘게 그렇게 결혼식하고 다 하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잘 챙겨주고 더 재밌게 살고 더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낭비하는 시간이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되돌려 가고 싶고, 우리는 빨리 막 포워드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고, 지금의 이 어려운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주하고 계시면서 회복시키고 구속해 나가고 계시는 ING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만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도적으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놀라운 축복은 우리의 현실을 현실로 보는 게 아니라, 가상현실을 가상현실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현실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갈망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구속되어 가는 현실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두 세계가 만나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케이어스가 일어나요. 혼동이 일어납니다. 컨퓨전이 일어나요. 그리고 갈등이 있습니다. 컨플릭트가 일어나요. 이 케이어스, 컨퓨전, 컨플릭트. 근데 성경에도 보면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눈으로 듣고 하는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일어나요. 모세가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랬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갈등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주림 웨딩을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약혼하고 얼마나 꿈을 꿨겠습니까? 이제 결혼한다. 행복하게 살아야지. 잘해줘야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때 그것은 더 어려워진 거예요. 불편했던 거예요. 정말 싫었을 거예요.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요셉은 두려웠습니다.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어요. 2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결혼이 익사이팅 해야 되는데 결혼이 두려워진 거예요. 여러분은 이때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안전하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겠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요셉의 갈등, 두려움, 그 실망, 배신감 너무나도 공감이 갑니다. 만약에 여러분 딸이 약혼을 했는데 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했다 그래가지고 임신했다 그러면 아마 많은 부모님들은 야, 그거 어떡하지? 어떻게 설명하지?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워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의 의학기술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담감과 내 자신을 먼저 챙기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혼돈과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나의 미래의 보장을 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셉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뭐냐면 요셉이 잘나서 요셉이 잘해가지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요셉에게 나타나시고 설득하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요셉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용기를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설득을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면의 갈등과 연약감 가운데에서 내 자신의 안일함을 챙기기 위해서 수십 번도 우리는 무너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설득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스토리는 하나님의 승리예요.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그리고 인간의 두려움과 무너져 있는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의 승리. 24절, 25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믿음을 받아가지고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키우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은혜를 일상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려운 현실은 당장 바뀌지 않지만 그 가운데에서 정면으로 개입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현실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질병 가운데서도요, 이 바이러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 집중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팬데믹 언제 끝나나 그게 아니라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볼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으로 돌아가고 오히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부흥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결국 세계 역사에 BC와 AD를 갈라버렸어요. 역사에 BC와 AD만 가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크리스마스의 리얼리티는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BC와 AD로 갈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터닝 포인트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면서 동참하며 쓰임받는 놀라운 초청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큰빛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려운 현실을 초월하시며 구속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들의 꿈, 나름대로 계획했던 것들, 현실을 보면 너무 허무하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현실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가 그냥 회피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 뿌리로 들어가서 내주하고 해결해 주시면서 그것을 구속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냥 표면적으로 보는 이 현실, 아니면 가상현실, 이것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기대하게 해주시고 동참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대학생들, 청년들,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께서 구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지금 구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한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그것을 기대하게 해주세요. 동참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